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길래 그 누가 나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산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굽혀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할렐루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7번 교동문 107번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7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토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516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예수 믿으세요. 어둠 지나고 봄 든다 하나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상경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지나고 봄 든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영광된 길 어둠만 지나고 봄 든다 하나 믿고 와라 시험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아멘. 어둠밤 지나서 봄 든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마라나타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새롭게 한 학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시간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 기록된 말씀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계시를 따라 배워갑니다. 진실로 잘 배워서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번을 읽어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말씀으로 읽어내게 도와주시고 한마디를 설교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여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또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 무지가 깨뜨려지는 역사들 하늘의 어둠들이 갈라지는 역사 주님이 오신 그 길들이 우리가 갈 그 길들이 밝히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같이 또 잘 가르치면 바르게 전할 것이라는 사도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사도적 소명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이게 안 나와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받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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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라고 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지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6년도 1학기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주분교 모든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옵시고 신령한 영적인 종들로 준비되어져서 이 시대에 합당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개강 예배를 통하여 출발하오니 한 학기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환경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게 누구예요? 뒤에는요? 김자연 선생님. 아이고 다니는 날 갖다 놀래키나 그렇게. 나는 학교가 온 줄 알고 모자랐으면 내 심장이 툭 떨어지면 어떡할게요. 난 학교가 온 줄 알았어. 예,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청주공교 학우들이 앞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랍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했습니다.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도 생명을 위하여서 일꾼이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드는 그 종들이 천사들이 서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눈에 보인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섬김을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시고 아버지 뜻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온전히 마치시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앉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가 무엇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하나님의 뜻을 따름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천사들을 보면은요, 찬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 내용이요, 서랍들의 찬양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더 경건한 종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참 희귀하고도 귀하여서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그 영광을 보고 더 겸손한 종으로, 영적인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4절에서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천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눈이 열려야 된다. 이성적인 내 혼의 부분으로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영을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훨씬 더 유익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을 자는 뭐를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나의 허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크심만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이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내가 이걸
다르게 전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예, 이 안경이 지금 허리에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의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보인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내가 더 크게 보인다. 허물이 안 보여.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 공로, 내 힘, 내 능력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부정함, 나의 연약함, 나의 지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그때에 이 서랍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핀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으니까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애국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들고 출발할 때 보면은 거기에서 큰 위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던지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자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내가 먼저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먼저 이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입술에 할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입술에 할례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귀가 할례받지 못한다면 백성의 소리가 들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으면 내 귀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것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반드시 보냄을 받는 일꾼에게는 귀의 할례가 있어야 되고 입술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눈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함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고 그 원함을 위하여 갈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보면은요 항상 불이 있어요. 지금도 불 있죠? 불이 오죠. 제가 어깨가 막 어제는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여기를 못 가고 누워 있는데 남근사님이 오셨어요. 어제 영서훈련 하는 줄 알고 왔어요. 전화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다. 보름나물까지 다 사가지고 막 쫓았어요. 예, 그랬는데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몸이 남근사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몸이 난로처럼 참 불이 따뜻해지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사님 왜 근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 몸이 자꾸 점점 난로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나는 지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뜨거운데요. 눈이 환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에게는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에게는 불이 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불의 임재가 불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미련하고 우둔한 백성들 다 우상을 따라가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는 그게도 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셔서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분명하게 가려냈고 그 세상에 그 나라에 가득한 이 우상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 보면 성전 낙성식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앞땅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복음의 일꾼들에게
반드시 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충주분교생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구하시면 돼요.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강력한 이때에 이 불이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 능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어둠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상,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에 있는 그 불신을 소멸시키는 이 불이 앞서가야지만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 쳤나니라. 반드시 불을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 불이 내게 있어야지만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보냄을 받을 자는 무엇이 분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돼요. 보냄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확실하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야지만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이 갈 수가 있어요.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숨는 해방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좌절시킬 수 있는,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은 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종, 이사야는 이것을 분명하게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치다가 톡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계절은 알고 있어요. 예, 분명히 하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이사야의 마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불같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없이 나설 때는요, 숨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내게 확실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부른 자를 붙드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9절에서 보면은 어떤 곳으로 보냄을 받는가? 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곳으로 보냄을 받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가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가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가세요? 주여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닫아주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럼 이사야에 가는 길이 얼마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예, 근데
사역자는 뭘 해야 되는가? 항상 마음이 아버지께 결과를 맡겨야 된다. 내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 즉시 나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거 돌아와야 돼. 그거 뉘우쳐야 돼. 깨달아야 돼.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나는 전하고 그 결과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듣지 못하기를 볼 수 없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의 마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귀에다 손을 대고 열려라 에바다 막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손을 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 성령이 오더래요. 너 나를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물러가라고 사탄을 명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가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가 한 일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깜짝 놀랐대요. 그 목사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마귀가 한 줄 알았는데 마귀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사역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 귀신에게 그 한 사람에게 이러더라고요. 너 이 사람 속에서 뭐 했냐? 그 속에서 대답을 하는데 이래요. 불 꺼진 교회만 끌고 다녔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불 꺼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불 꺼진 교회만 끌고 다녔대요. 예, 왜? 눈이 열릴까봐, 귀가 열릴까봐, 마음이 열릴까봐 어두운 채로 버려두게 하려고. 제가 그날 그 기도받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못 듣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데 이사야 선지자일지라도 가면은 얼마나 힘들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안 주시겠다. 여러분, 은혜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은혜 없는 마음으로 복음 전해 보세요. 은혜 없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그럼 고문이야. 네. 마지막 시대에는요, 어떤 위험이 있는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마음. 이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저 대상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마음, 은혜를 받아도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마음, 돌박과 같은 마음. 신앙은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의 물질에 매인 마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분교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여호와가 항상 내 앞장서셔서 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환난을 예고했어요. 예, 여기 12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예, 멀리 옮겼다. 포로되어 끌려갔다는 것이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그 백성 앞에 있게 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어. 환난을 통하여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0분의 1이 남아있다. 이제는요, 청주분교생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는 세상 마지막 사역을 맡은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시작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뛰어나갔어요. 성으로. 그 사역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정결케 되는 일만 남았는데 마지막 때의 사역자들의 외침은요, 첫째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둘째는 회개를 외쳐야 돼요. 정결해야지만, 회개한 백성이 되어야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다른 것입니다. 초림 때의 복음의 외침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마지막 때 주님은 재림은요,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이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부되라, 회개하라.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요, 인기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이런 그런 외침을 하는 종들 시대는요, 십자가만 꼽으면 교회에 생명들이 몰려들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십자가만 그냥 걸어놓으면 막 교회가 밀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복음 회개하라고 하면 더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종의 마음이 항상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스스로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회개한 자가, 정결한 자가 돌아와서 거루터기가 됨과 같이 회개하고 정결한 마지막 성도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일꾼이 준비될 수 있는 길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정결하여야지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신부의 반열에 서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회개한 종들, 거룩한 종들을 찾으셔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12제자가 사도가 했던 그 사역들, 불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펼치시는데 어떤 종들이 쓰임받는가? 하나님 회개한 종들, 깨끗한 종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종들, 하나님의 소리가 뜻이 알아진 종들, 그에게 불이 부어진 종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종들은요, 낙심할 것이 없어요. 실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결과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청결한 종이 되고 불의 종이 되고 회개를 외치는 종이 되고, 결과는 나를 보낸 주인이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 전하고 버림받는 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마지막 종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주봉교 학우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전하고 버림받는 자 되지 않기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기가 들려졌는가, 저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는가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내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들의 영적인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도 가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신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니까 주님께서 살려 하늘 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면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하며 사랑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저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저도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6년 1학기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청주분교를 통하여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주분교 되게 하옵소서. 청주분교 신학교 개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종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 1학기 개강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주분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쓰실 종들을 준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종이 분명히 아버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그리하실 줄 믿고 순종하며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청주분교를 통하여 하나님 세워진 종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원하는 종들로 하나님 불로 준비된 종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없어요. 예, 청주분교하고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주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내가 땅에다가 쌓고 쌓아도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에는 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진 것만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린 그 생명들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영광 중에서는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을 찾는 마음 눈이 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 뜻을 나는 끝까지 이루리라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학생들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